오늘 예수님의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로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모두를 다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고,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제1이란 단어가 메이존이란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더 큰, 더 위대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또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 잘못된 신화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담겨야 될 사랑의 모습들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선택의 문제라는 오해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필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신자라는 말 자체가 믿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영어로도 believer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성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빼놓고는 성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성도에게 필수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사랑도 필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죠. 믿음은 필수인데 사랑은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성도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22장을 기억해 보시면 한 율법사, 바리새인 정도 되겠지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강령이다라고, 이게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권유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웃을 사랑하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령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권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명령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명령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믿음으로만 해석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구원을 사랑과 연결시키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것처럼 사랑도 성도의 삶의 필수이고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억해보면 옛날에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은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명령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담겨야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되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 당연하다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과 예수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랑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너무 연약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좀 훌륭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사랑을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예 용서를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품어주려고 애쓰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과 내 신앙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과 내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볼 때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실패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만으로도 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제 교재를 보고 또 묵상하다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사랑은 늘 연약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는가? 우리는 성도의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으로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생각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의지를 굳게 하여서 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에 좌지우지되고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웃어주며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찡그리며 나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완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양 중에 참 잘 쓴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다 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요, 나의 노력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않아요. 나의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가사를 보시면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그 형제를, 주님이 그 자매를, 주님이 당신을, 주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연인 간에 막 불부터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끌리는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열어주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져간 사랑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까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인 거죠.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흠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고요,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캐파, 분량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사랑에 참여해서 그들도 사랑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분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5,000명 이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나의 사랑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 준다는 오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를 위해 내가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이런 희생을 해야 되나?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결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성경 본문에 근거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랑함을 통해서 예배가 열리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묶여 있잖아요. 관계가 꼬여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불편하면 예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 예배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풀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에게 상이 있답니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심는 것들 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이, 선함이, 선행들이 허사가 아니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 것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사랑을 더욱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완성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주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겠지요. 사랑해야겠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훈련하는 장이 교회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톨리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종종 이렇게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같이 걸어왔던 동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막 이렇게 교회도 사람 사는 데니까요.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못마땅한 거 보일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그런 나도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그런 저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저들 안에 있는 따뜻함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 보세요. 막 서로 딱 맞아가지고 막 사랑할 만한데 다 잘 지낸다.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누가 봐도 달라요. 그런데 너무 잘 지내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을 기억해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저들은 충성스러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던 일들이 갈등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심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열심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맞나 무엇이 틀렸는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맞냐 받지 않는 것이 맞냐 저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더 합당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판단, 사랑이 없는 평가, 사랑이 없는 지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시작. 사랑이 먼저입니다. 충성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헌신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순종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교회가 그런 훈련의 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사랑을 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번 더 점검하며 사랑을 담겠습니다. 예배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이 담기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는 복된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